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예요. 인터넷 열면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또 성경 강의하는 내용들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복음이 홍수입니다.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은혜의 시대고 성령 시대고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과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은혜 시대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없고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적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 동홍천 공동체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삼금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황금이 중요하겠지. 둘째는 소금이 중요하겠죠. 맛을 내야 되니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이 중요해.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삼금, 황금, 소금, 지금. 근데 황금도요 또 소금도요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요, 과거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간 것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시간들의 어떤 것에 우리가 몰입하고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았는지의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간호사야. 과거에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 과거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애를 썼기 때문에 현재의 간호사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삶이나 일터나 가정에서의 모습은 몰입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은 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는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쏟는 다음 세대의 이 몰입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름다운 결과물로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열매들과 투자들이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지금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뜻 안에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펼쳐지는 것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몰입하고 있어요? 무엇에 여러분 관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끌라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몇 년의 시간 동안, 몇 년, 2, 3년 혹은 3, 4년 요 시간에 너희가 집중하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훈련을 해라. 엉덩이를 이 의자에 붙이는 훈련 10시간, 17시간 일어나자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을 너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요 몇 년의 시간이 너희 일생의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일생의 너희들이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 공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거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혜연이 너는 지금 2년도 안 남았어. 1년 반도 안 남았어. 하라 할 때 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 시간에 쫓겨서 그때는 후회할지도 몰라. 인생을 먼저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야. 윤주야, 지금 준비해야 돼. 대명아, 지금 준비해야 돼. 방학 때라고 놀고 토요일이라고 놀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꾸게 될 거야. 요즘에 엉덩이 붙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조백현 목사님 아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목사님 별거 없습니다. 와서 애들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별거 없어요. 이 엉덩이 붙이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엉덩이 공부 잘하려면 의자에서 일어나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라 공부를 하든 못하든 엉덩이를 붙이고 끈기 있게 10시간 17시간 앉아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하는 친구가 텔레비에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스탑워치를 껴놓고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가 적어도 17시간 의자에 앉아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엉덩이를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훈련이 통과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공부가 시작될 거다. 근데 그거를 정말 실험해보는데 어떤 애는 2시간마다 에이 안 해! 3시간 안 해! 이런 아이도 있지만 17시간 동안 스탑워치를 켜놓고 막 몸을 비벼가며 앉아서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 앉아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앉은 사람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통과했어요. 저 17시간 돌파했습니다. 18시간 돌파했습니다. 이 훈련이 몰입의 결과에 그 아이들의 좋은 성적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가스를 튀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몰입의 결과가 여러분 그 맡겨진 일들에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몰입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집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몰입에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관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것은 반드시 미래의 결과들이 있을 텐데 선한 결과들로 드러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다음에 나중에가 차차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청년들에게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이 헛되어 돌아오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래 수긍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가슴에 와닿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시원해.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거나 어떤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되게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자기 중심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시원하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의가 안 되면요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지거나 뭐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어떤 이는 은혜 받지만 어떤 이는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중심적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에 들면 은혜고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인데 호의, 감사, 은혜, 선물을 뜻하는 거. 하나님의 호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호의만 받아도 기분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감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선물이요. 이 선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넘쳐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들로, 감사들로 넘쳐나고, 호의들로 넘쳐나고, 선물들로 넘쳐나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호의다.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5만 원만 주는 거야. 일 잘했으니까 5만 원. 일 못했는데 야 너는 다음에 안 써. 너는 죽어도 안 쓰지. 일한 사람 일한 값만 주는 거야. 5만 원 10만 원이나 10만 원.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말해요. 야 너는 일도 안 했지만 너도 10만 원 야 가져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은혜는 일한 사람이 싹을 받는 것과 같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주는 거야. 일한 사람도 받고 일 안 한 사람도 받고.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베푸시는 이의 마음대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지.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그죠? 너는 악하니까 나쁜 놈이니까 너는 공기 마시면 안 된다고 공기를 틀어막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못된 짓거리 하는 저 집에는 장독대는 밭에는 빛을 안 비춰주시고 저 열심히 하는 장로님 댁에 권사님 댁에만 비를 주시고 그런 분의 해와 빛과 모든 것은 모든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일반적이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 사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특별한 은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이 내가 생기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믿어주시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특별히 믿어지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뽑으셔서 세우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물이 어디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하난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왕이 보면 왕이 무수리들을 이제 은총을 내리잖아. 은총, 그죠?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입혀 하룻밤 이제 무수리와 동침을 마음에 들어 동침을 하면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후궁이 되는 거지. 무수리에서 승격하라. 그날로 바로 후궁이 되는 거야. 중전 다음에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왕에게서 무수리에게 은총을 내리는 건 사람에게 은총만 받아도 성은이 만극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몸을 굽히셔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굽히시고 천한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데 받는 사람이 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고 해서 우리가 뻣뻣하면 그래 갔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겸손히 은혜를 베푸면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리와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늘 어떻게 되면 겸손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 친절하게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꾸짖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징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사랑하면서 왜 혼내?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려버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사랑하기에 권고하고 부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책망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충성된 자는 충성된 그 친구에게 참된 권면을 하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고 여러분 싸구려입니까? 아니요. 값없이 준다고 싸구려라고 값없다고 해서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 공기가 값없이 우리가 들이마시지만 병원에 가보세요. 이 돈 얼마나 줘야 돼요? 산소끼 입고 오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컵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다 음식을 먹어도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값없이 주시는 햇빛, 값없이 주시는 공기,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햇빛을 주신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싸면 가치 없다고, 그냥 공짜로 주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값없이 줬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수돗물만 틀면 말이에요, 그 끓여가지고 막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 가까운 필리핀만 가보세요. 요즘 애들이, 이끌라 애들이 필리핀 가고 싶다, 필리핀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예? 해외 가고 싶다, 필리핀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른다는데, 가본 놈들은 알지. 물을 수도꼭지만 열면 끓여서 먹든지 라면을 끓여서 먹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해외 가면 그렇게 하디? 먹는 물 다 석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질 못해요. 다 물을 사서 먹어야 돼. 씻는 물 외에, 화장실 가는 물 외에는 다 사 먹어야 돼. 물이 오염되어 있고 석회로 가득하기 때문에.
물 한 잔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해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넘치는 감사로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짜니까 그냥 뭐 쉽게 접근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IT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만큼 의료가 발달된 나라도 없고 보험이 잘 된 나라도 없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주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좋은 작품들이 막 그림이 가격이 막 다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그림 밑에는 모나리자 그 밑에는 값이 없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 값이 없다. 모나리자상 값이 없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을까? 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어. 측정할 수 없어. 이건 값이 없어. 어떻게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을 가지고 값을 매길 수 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도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순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 순간 임해요. 우리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감았다 순간 감았다 떠보세요. 감으면 깜깜하고 뜨면 환해지고, 감으면 깜깜하고 눈은 뜨면 환해지고. 자, 감으면 어둠이요 눈을 뜨면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도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눈을 뜨면 환하게 빛이 우리 속에 눈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환해져, 불을 끄면 깜깜해져. 똑같은 원리예요. 찰나에 삽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삽시간에 약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공간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어둠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야.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쫓겨나는 거지,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삽시간에 임하는 거야. 그 순간 1초도 안 걸려요. 0.0001초나 될까? 헤아릴 수 없는 찰나적인 그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도 찰나적인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삽시간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어둠이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놓치면 삽시간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만다는 거야. 찰나적인 그 순간에, 삽시간에 눈 한번 깜빡거려봐요. 눈 한번 깜빡거리는 순간에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을 눈을 깜빡일 텐데 그 깜빡이는 순간에 어둠이 왔다가 빛이 들어왔다, 어둠이 왔다 빛이 들어왔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 눈 깜빡이니까 너 계속 이러고 있냐? 광시가 이러고.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이나 눈을 깜빡일 텐데 오늘 여러분 그 어둠이 들어왔다 나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에 빛을 보고 낯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어둠이 쫓겨가서 환한 빛과 같이 대낮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 감게 되면 어둠은 우리 안에 침투하고 침범하게 될 줄 깨닫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망가뜨리고 성공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있기 때문이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버겁고 힘들고 불편한 중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도우실 것이라고,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배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생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거리, 시험거리도 여러분 찰나적으로 오는 거야. 은혜 오는 것도 찰나적인 순간에, 시험이 오는 것도 찰나적인 순간에,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 안에도 지금 은혜와 시험이 함께 있는 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도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거리, 은혜의 순간들을 붙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경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달의 민족의 메뉴판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배달이 오고, 주문을 하고 내 값을 지불해야 음식이 집에 배달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함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관되어져 있는 이 축복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축복의 말씀들 계속해서 진행하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진행되고 역사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선물이지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하기만 하고 사모하기만 하고 그때 하나님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텐데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 믿음이 요구하는 것, 반응하지 않으면 취하여 내 것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도구로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일반적 은혜는 모두가 받는 은혜야.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구원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 들어갈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큰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나 설득으로도 믿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감동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오마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믿어지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의 은총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주는 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은혜들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이 모든 사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수타사 가서 그 스님한테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스님 저 하나님 아버지로 좀 불러보세요, 주님이라 좀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어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뽑으셔서 7만여 홍천 군민 가운데 뽑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딱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지. 자녀들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은혜, 육이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그 통틀어진 큰 놀라운 은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정리하면 말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어, 공로도 없어,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형통과 이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축복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영육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일생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공동체를 세워서 잘 달리는 것도 은혜고, 이호점을 내는 것도 은혜고, 아멘. 기업을 만들어갈 생각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학교를 세운 것도 은혜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진 것도 은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할렐루야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고 곤고하고 힘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은혜는 더욱 놀랍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데 막 눈물이 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나의 죄가 드러날 때에, 내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원수를 질 만한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일반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계속 끊임없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신 게 은혜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은혜 그러면 뭐 새끼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새끼가 안 풀어질 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그의 농사가 망쳤어. 소가 막 10마리 죽었어. 하나님 은혜가 떠난 거죠. 맞아요? 하나님 은혜가 떠난 거죠. 세상의 것으로만 은혜로 여긴다면. 건강한 사람이 난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야. 병 하나 없이 내가 병원에 안 갔어 은혜야. 그럼 병 들면요 그 사람은 병들어 암이나 생기고 죽을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난 거예요. 물질이 도적 맞으면 떠난 거예요. 새끼들이 뭐 잘못되면 은혜가 떠나. 하나님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는 세상적 기준의 은혜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해가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좋아진 다음에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때 고통스러울 그때 버거울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큰 은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임이 은혜요, 십자가로 내가 죄산 받은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그토록 세상적인 것 기준에 잘 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은혜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요 퍽 깨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해줄게, 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큰 선물을 내 일생의 가장 큰 은혜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온전하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굳세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 되길 바랍니다. 터를 견고케 하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짜리 와서도 은혜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때에 지금 이때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때에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용돈이 생겨서 제가 용돈을 뭐 생기면 집사람을 다 주지만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놨어. 이렇게 허름한 데다 숨겨놨는데 나만 알아. 얼마 되지도 않아. 뭐 5만 원, 10만 원 뭐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넣어놨는데 다음에 쓸 일 있으면 써야지 하고 놨는데 허름한 데다가 이렇게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게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하지. 이렇게 볼 때마다 어디라고 장소는 얘기 안 해. 근데 볼 때마다 그렇다고 이때는 건 아니야. 내놔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볼 때마다 저기는 안 건드릴 거야. 모르니까 흐뭇해. 나만 아는 거니까. 에? 모르는 사람은 아유 뭐 저걸 저기다 저렇게 놔뒀을까?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놔둔 사람은 흐뭇한 거야. 저 볼 때마다. 집에 그런 거 있잖아. 권사님 책갈피 속에 돈 껴놓고 이렇게 넣으면 누가 책을 꺼내봐. 그죠? 흐뭇하지. 그 책을 볼 때마다. 읽지라도 그 책을 보면 흐뭇한 거야.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에다가 비밀리 운반할 때 어디다가 운반하냐면 토기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운반해서 갈 때 아무데나 대충 놓는데 이렇게 대충 놓고 뚜껑을 넘어서 이렇게 막 물건을 올려놓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물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허름한 톡이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근데 그 톡이 주인은 기뻐 안 기뻐요? 야, 니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귀한 거 들어있다. 여기에 귀한 거 들어있어. 니 모르지? 또 건드리지 않는 거야. 열어보면 금은보화 잔뜩 들어있는데 그릇에 뭐 담겨 있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고 은혜가 담겨있으면 세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어떤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페북에 사진 올려서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장롱을 정리하다가 두툼한 지갑을 하나 발견했는데 350만 원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방바닥에 쫙 펼쳐서 350만 원을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런데 이거 옛날 돈이에요. 옛날 돈. 1,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옛날 돈을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사진을 쫙 올려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쓰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이거 바꿔주나요? 막 올렸더라고. 그때 댓글이 어제 저녁에 본 댓글만 해도 한 60개가 달려서 60개가. 아 그거 은행가 좀 바꿔줍니다. 그거 돈 모으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한 장에 만원짜리를 3만 원에 바꿔주기도 하고 5만 원에 바꿔주기도 합니다. 대박 나셨습니다. 그거 350만 원이 수천만 원 될 겁니다.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요즘에 옛날 돈 만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도 팔고 막 그러는가 봐요. 수입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1년 번호 돼가지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냥 쫙 있는데 350만 원 있는 걸 올렸더라고. 그분도 처음에는 얼마나 흐뭇했겠어. 장롱을 보면서 사모님 손에 안 들어갔겠지. 목사님 혼자 놀았겠지. 그리고 혼자 흐뭇하겠다가 목회하시다 바쁘다 보니까 십수년 전에 박아놨던 몰래 숨겨놨던 돈이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할렐루야. 은혜를 까먹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까먹은 거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문다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요.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값없이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그런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도요, 이 구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 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그랬어요. 기회를 잃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 비를 피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비즈니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고, 지금 학교를 만들어갈 때고, 지금은 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만사가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내게 올 때 기도하던 사람은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돕는 자가 왔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저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은 내게 기회를 때, 야,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제 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어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주신 기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예배하지. 언제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나와 엎어져 기도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피곤해도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당 나오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날이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뒤로 밀려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두 발 걸어서 막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걸어서 예배당에 못 나올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호주머니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봉사할 시간이 있지만 이런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에 올 때도요, 사모하는 마음을 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도 꾸벅꾸벅 졸다가 무슨 은혜가 쏟아져,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배경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 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를 면밀히 꼼꼼히 돌아보고 죄를 살피고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이니. 다윗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한 전능자의 숨결을 마시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예배당에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주님,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죄악을 말갛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닦여진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끊어내고 버려지고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삶에 평안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크다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장담할 것도 일도 없어요. 어둠은 순간 들어오고 빛도 순간 들어오고, 빛과 어둠 함께 이 안에 지금 불이 켜있으니까 화나지? 야, 불 좀 꺼봐봐라.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래도 화나지? 여러분 책상 밑에 보세요. 책상은 어두운 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어둠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불 꺼봐. 이거 불만 꺼도 컴컴하잖아. 이거 이 앞에 불도 꺼봐. 내 얼굴이 깜깜해서 얼굴이 보여요? 불 켜. 잘 안 보이죠? 어떤 흑인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는데 막 아들한테 오라는데 밤이었는데 불을 딱 껐는데 진짜 흑인 남자 서 있는데 카메라에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이 안에는 어둠도 있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복도 짓고 환난도 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울퉁불퉁 고집불퉁 실쭉셀쭉 삐쭉빼쭉하는 마음 다 던져버리고 다시 은혜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이 말씀되고 선교회가 선교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